있을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야지. 좋은 일이 받기만 하지 말고 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어떤 날에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에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기분대로 산다고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행복할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늘 기분이 좋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내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그 믿음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삶이 기쁘고 행복할수록 감사가 많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안하면 감사가 많이 나오죠. 가만히 살펴보면 실은 일상의 대화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가?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감사에 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늘 감사함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끊어지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젠 월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거하는 두 곳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어떻게 감사를 했습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 내가 괴로우면 감사할 수 없냐? 아니요, 감사해야죠. 즐거우면 감사하냐? 당연히 감사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좋지 못한 일을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이니까 기대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좋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경록케 한, 노엽게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40년을 돌리십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430년의 그 기나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찬양을 하면서 사흘길을 갔을 때 홍해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뒤로는 애국 군대들이 자기들을 포위해 버리죠. 앞으로는 갈 수 없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체험을 하고 그 전에 불가능한 것을 이끌어낼 이 모든 것을 모세는 체험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두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10명에게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9명은 그 즉시로 가버렸고 다시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돌아갑니다. 생각해 봅니다. 과연 9명이 그냥 감사하지 않냐고 돌아가 버렸을까? 우리가 병이 나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병 나은 것에 대해서 기쁨과 좋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모릅니다.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에 감기하면 되겠다.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가는데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들이 고기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가마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고기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는 먹을 고기조차도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함이 더 큽니까?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의 85%가 원망과 불평함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내 말의 전체의 75%가 부정적인 말이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안 될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는 삶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바뀌어버리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한다,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그 포기하는 삶 가운데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족하오니,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냐고 좌절하고 있으니까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뭡니까? 죽여주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병들어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희망으로 달려 나오니까 걷게 되고 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을 오래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로 결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늘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늘 원망과 불평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밖에 못 벌었다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겠습니까? 뻔한 대답이라고 대답도 안 하시죠. 당연히 감사하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에게는 사탄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세, 요수아, 갈렙, 이 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벌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벌었으니 감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도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가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원망과 불평을 찾아보세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감사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마온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 이스라엘을 치려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의 이스라엘은 힘이 약합니다. 이 연합해서 오는 이 군대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군들을 흩어져 버리시는데 어떻게 흩어지냐? 두 민족이 합하여서 하나의 족속을 치고 또 그 두 족속은 서로 싸우게 해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마치고 나와봤더니 그 전쟁터에 가봤더니 세 민족이 다 죽고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아빠가 밑에서 야 내려와 뛰어 내가 받아줄게. 아빠 진짜 받아줄 거야? 당연하지. 내가 받아줄게. 뛰어. 아이가 뛰려고 망설이다가 또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아빠가 얘기하자.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라. 하나 둘. 아빠 조금만 잠깐만 좀만 기다려봐. 또 하나 둘 하면 아빠 좀만 내가 다시 좀 기다려봐. 아빠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화내죠. 뛰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서야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립니다. 그럼 아빠는 그를 안전하게 받아줍니다. 이 아이가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아빠를 부르죠. 아빠 못 내려가겠어. 나 받아줘. 또 올라가서 아빠 나 못 내려가겠는데 아빠가 받아주라. 어김없이 뛰어내립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 아빠가 받아줄 줄 아니까. 이제 재미가 붙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올라가면 뛰어내리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만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일지라도 맡기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라. 어쩌다 한번 맡겨봅니다. 맡겼더니 포기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업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사업체가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봅니다. 또 계속해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것도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맡기는 일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근심과 걱정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다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맡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내한테 맡겨라. 이제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그런데 갈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짊어지고 갈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맡겨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맡기지 않냐고 주는 것처럼 하고 하나 둘 하고 다시 가져가고 하나 둘 하고 다시 가져가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의 리듬에 맞춰서 지진이 나게 하십니다.
지진이 나니까 차고 있던 올무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안개가 차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 안개가 걷혀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길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찾으면 그 길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길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은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길인 것입니다. 그 선명한 길로 갈 때 우리는 외도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좋을 때 감사 찬양이 나온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찬양이 아니라 유행가라도 흥얼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있을 때는 찬양도 감사함도 흘러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고통당하고 있고 옥에 갇혀있고 쇠고랑을 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감사의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아프나 건강하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행복하나 불행하나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가운데는 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자신이 기도하면 죽을 줄을 압니다. 알지만은 그는 늘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줍니다. 사자가 다니엘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물어서 그의 뼈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를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뭐냐? 스위치와 같습니다. 어떤 스위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는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불이 들어와서 밝게 환하게 되는 것처럼,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보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감사의 스위치를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밝히 보여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힘은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바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다 말씀하시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것에서든지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면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에 들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병에서도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괴롭고 내 영혼이 아파서 지옥을 가고 수호를 지나가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지옥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노동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가지 수학에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원망과 불평에서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그 행복은 내게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하고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내 손이 움직일 때마다 감사하고 내 발이 걸을 때마다 감사하고 내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